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평강과 말씀과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 복을 꼭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강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속한 평강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함께하기만 하면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의 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낙심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평강, 세상에 있는 평강이나 사람이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면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평강이지 이 세상의 평강이나 사람이 만드는 평강이 이제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평강은요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강을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하면 사망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또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또 하나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을 꽉 붙들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평강에다가 평강을 더해주는 그런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염려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평강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구하고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친필로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누군가 대피를 한 겁니다.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고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의 친필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요. 가짜 편지들이 교회마다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쓴 편지가 아닌 가짜 편지들이 각 교회에 떠돌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는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직접 친필로 사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친필로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복음의 말씀이 왜곡된 상태로 교회에 전달되다 보니까 각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앙의 혼란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복음만 들으면 어떤 영혼도 다 살아나고 듣는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자로 거듭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왜곡된 복음을 아주 강경하게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복 중에 복이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살짝 비틀어 놓고 또 교묘하게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야 성도가 구원을 못 받는, 복을 못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100%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그런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죠. 그리고 은혜라고 하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데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번째는 성령님을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도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필요를 채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의 은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실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풍성한데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